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구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될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 인사는요, 예수님의 공식 인사법이에요. 샬롬이죠, 샬롬. 예, 평안을 비는 인사입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진전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평화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적대자들과 함께 논쟁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은 세금 납부에 관한 두 번째 논쟁입니다. 세금을 황제에게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데 그 이유가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혼자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대동해서 같이 보냈어요. 누구였습니까? 헤롯 당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이 사람들은 누구이고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올무에 엮으려고 했을까? 우리는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구별된 자, 이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구별됐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뜻하고 동의어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유대가, 지금 상황은 말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된 구약의 약속이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구별된 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목숨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그 정신과 뜻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문자에 집중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문자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서 문자주의자가 있어요. 성서의 문자를 가지고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문자에 집착하다 보면은 이건 번역된 말이에요. 그렇죠? 집착을 정말 하려면 헬라어에 집착을 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유대 말에, 히브리 말에
집착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집착하시는 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문자주의를. 그런데 이 한글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집착한다는 거는 그건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문자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죠. 그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신은 사라지고 문자라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지키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주셨던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 이렇게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올무에 엮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나오는 사람인데요. 헤롯 당원이 나옵니다. 헤롯 당원은 그러면 누구일까? 헤롯 당원은 헤롯 왕조의 통치를 지지하는 정치가들이에요. 헤롯의 통치를 지지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요. 유대 땅도 다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직접 다스리지 않고 거기에 분봉왕을 세우잖아요. 그 분봉왕을 세웠는데 그 분봉왕들이 누구였냐면 헤롯 대왕의 일가들이에요.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의 혈통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헤롯이 어떻게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냐면 이 사람이 정치적 수완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에돔 사람이지만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결혼을 하게 돼요. 유대인 혈통을 자기가 임의로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반은 유대인 피가 있고 반은 에돔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헤롯 당원은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인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보다 차라리 헤롯이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반은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일본 놈한테 직접 지배를 받느니 조선 사람한테 받는 게 좋겠다. 그런 심사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은 조금이라도 나은 선택, 덜 나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헤롯 왕가가 자신들 지역을 통치하는 것을 지지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바에는 로마인에게 통치받는 신세라도 면하자, 이런 어떤 처세술을 가지고 있었던, 타협을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당원들이 가진 입장은 뭐냐면 이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요.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에서 직접 나와서 직접 통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랬어요. 예, 그 복잡한 역사 내막이 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 사마리아 땅도 아켈라우스라는 왕이 폐위가 되고 거기에 이제 직접 집정관, 총독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보내져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본디오 빌라도였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땅이 평안하기를 바랬고 이런 밀란이 일어나거나 봉기가 일어나거나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반란을 일으키기에 아주 적합한 분으로 보였었던 거예요. 아주 위험분자였어요. 그래서 그들로서는 이 예수님을 제거할 명분, 목적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 공통점은 사실 없습니다. 한쪽은 신앙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미워했던 자들이고 한쪽은 정치적인 이유로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은 서로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그 율법의 신앙 전통을 중시 여겼던,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인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오히려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자, 타협하자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둘은 서로 가까워질 수가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목적은 같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엮어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 목적 하나만큼은 둘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을 얻고자 이 둘은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결코 허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단은 선을 도모하는 일에는 이간질을 시키고 분열을 일으키지만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기가 막히게 공통점을 찾아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과 입장이 평소에 다르고 원수가 되었어도요, 그 원수가 친구가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공동의 적을 만났을 때예요. 공동의 적을 찾았을 때 그 원수는 친구가 되고 손을 잡습니다.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말보다는 우리가 나쁜 말에 또 부정적인 말에 쉽게 마음이 동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자 할 때 이런 사람의 이 죄된 습성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점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흠잡는 얘기,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말, 이 모든 것이 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말로 올무를 엮으려는 그러한 사단의 계략입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는 그런 사단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의 유혹은 대충 찔러보고 아니면 그냥 물러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넘어뜨리기로 작정했다면 반드시 넘어뜨릴 수 있는 음모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이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시커먼 악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어땠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이렇게 찾아와요. 16절에 보시면요. 자, 같이 읽을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이 말로 볼 때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고백같이 들려요. 그렇죠?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한 번 내뱉은 말은 절대 거두는 법이 없고 항상 진리의 말만 하시고 선하시고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그렇게 입을 닫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할 말은 하시는 그런 강직한 고드신 분이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좋은 말처럼 들리진 않죠. 여러분에게도 이거는 뭐예요? 상대를 축혀 세움으로써 실수를 하도록 마음을 충동질하는 말들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 말로 올무를 엮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탄인데 내가 너를 한번 넘어뜨려 보겠어.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누구나 100% 넘어질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걸어옵니다. 교회를 섬기고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사탄의 올무에 준비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야 할 것입니다.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결코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의 영적인 각성이 항상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성도는 악을 이기고 선을 이루기 위해 협력을 합니다.
사단은 악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도록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는 법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선을 이루게 되는데 그 선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농간에 우리가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합력할 때 악을 위해서 합력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를 제거하려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묻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대답하라는 이런 추궁인데요. 황제에게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당신은 로마 황제를 황제로서 통치자로서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지금 대답하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심사숙고 끝에 가지고 나온 이유는 말 그대로 예수를 말의 올무에 엮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의 통치권을 부정하고 반란을 선동하는 그러한 불순분자라는 딱지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답해도 그들로서는 나쁠 게 없어요. 어떻게 소문당했습니까?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살인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의 잔혹한 세금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소문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라고 그렇게 추앙하며 따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고통을 끝내주실 분으로 그렇게 여기며 따랐는데 이런 예수님이 세금을 찬성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게 되면 유대인들이 실망하고 돌아서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큰 세력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큰 어떤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왜 바리새인들 혼자 오지 않고 헤롯 당과 함께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따라온 헤롯 당원들이 증인이 되어서 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민족 반역자, 거짓 예언자 이렇게 올가미를 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잘 파진 함정 속에 예수님 앞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하실지 어쨌든 대답을 하셔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절에 자, 묻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시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리고 내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데나리온은 이제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화폐였어요. 그 양쪽 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 면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황제 티베리우스,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 글자가 써져 있는 겁니다. 거기엔 그리고 이제 가이사의 얼굴, 초상이 새겨져 있고요. 그 반대쪽 면에는 최고의 사제, 그리고 신들의 보좌에 앉은 황태우 리비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황태우는 그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반대편 쪽에 위대한 사제다라고 이렇게 최고의 사제다 이렇게 추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물론 초상이 새겨져 있죠. 자, 이거를 가지고 오니까 자, 이걸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보이는 대로 대답했겠죠.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고 가이사의 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애매하게 들립니다. 세금을 그러면 내라는 말씀인가 내지 말라는 말씀인가,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그저 이들의 모함에 말려 들어가지 않으시려는 예수님의 또 다른 노련한 답변이신가, 그냥 단지 이 문제를 피해 가시기 위한 화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절대로 모호한 답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22절에 그들 반응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흔히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를 찌르는 답변으로 함정에서 빠져나가시는 것을 보자, 이야, 우리의 함정을 잘도 피해 나갔구나 라면서 감탄해하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이 놀랍게 여겨라는 이 단어를 탄복했다, 경탄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언술에 그들조차 감탄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감탄의 놀람이 아니라 속내를 들켰을 때 나타나는 놀람이에요. 거짓말을 하다가 그 거짓말을 딱 집어냈을 때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그 놀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한 것도 속내를 들켰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저들의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도망치듯이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바로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말씀이 바로 구별된 자라고 자처해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검은 속내를 속안엔 가지고 겉으로는 착하고 거룩한 척, 성스러운 척을 했는지 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더 궁금하시죠? 19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금 낼 돈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자, 그들 수 중에 이미 데나리온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질문을 던졌던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좀 전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초상과 그를 신으로 추앙하고 찬양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데나리온을 헌금으로 바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환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세겔로 바꾸는 겁니다. 세겔은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 이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이 데나리온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은 데나리온을 평상시에도 가지고 다니질 않습니다. 수중에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경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화폐에는 그럼 뭐가 그려져 있을까요? 거기에는
우리는 뭐 이순신도 그려져 있고 율곡도 그려져 있고 다 그려져 있잖아요. 거기는 형상을 절대 새기지 말라고,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 때문에 형상 얼굴을 그리진 못하고 올리브나무, 이런 것들, 포도나무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그려놨어요. 식물들. 그나마 아무것도 없으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나마 표시를 해놨는데,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우상을 새겨놓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에 아주 집착을 했었어요. 데나리온으로 세금 내는 것을 격렬하게 저항했었던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즈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유대 전역에서 납세 거부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고향이 있죠. 바로 옆에가 세포리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세포리스를 거점으로 해서 납세 거부 운동을 벌였어요. 그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불경한 돈으로 저 로마 황자에게 섬기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배교하는 행위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노예로 전락시키는 이 세금을 우리가 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한번 큰 밀란이 한번 전역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밀란 때문에 그 지역에서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그 십자가를 대로변에 전시회처럼 그렇게 전시했던 그 기록들이 역사가들에 의해서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을 굉장히 천박하고 저주받은 마을로, 지명으로 그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냐 했을 때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저주스러운, 경멸하는 그런 태도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바로 이 역사적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반란이 일어나서 쑥대밭이 되게 된 이 사건. 그래서 나사렛을 저주받은, 경멸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는 그런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사건 속에 세금을 거부하는 운동에 바리새인들이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지금의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을 나에게 보여라 했더니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들은 절대로 경건하기 때문에 그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수중에 결코 가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우리는 분리되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자화자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수중에서 버젓이 데나리온이 나오고 만 것입니다. 이 장면 하나로 사실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는 이미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지. 그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너 입으로 시인했지. 평상시에도 가지고 다니니 황제에게도 열심히 세금을 바쳐오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런 암묵적인 대화가 그 모든 행위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알지 못하면 내게 보이라는 이 행동 자체가 왜 그런 것인지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암묵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식적인 그런 모습들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 내가 믿고 있는 그대로 하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돌려진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질문이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의 그 가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화살로 다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인 척하면서 사는 모습은 철저히 세속 권세와 타협하고 손잡고 살아가는 그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그것들을 지적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황제 사이에서 자신들의 권익과 특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갈팡질팡하고 양다리를 걸쳐놓고 어정쩡한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그들의 질문에서 오히려 들통나고 만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바리새인들이 또 한 번 예수님에게 골탕 먹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게 더 중요한 말이겠죠.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은가 그런가, 이것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고 있는가. 세금을 내는 것, 많은 것, 그것 참 중요한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그건 사실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건 거룩한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문제 삼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돈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그것이 황제의 것이라고 네가 대답한다면 너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더 중요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주보에도 올려놨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의 마음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 글자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것이라. 아멘. 자, 우리 마음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 글자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 편지는 먹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뭘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글자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글자, 그리스도의 편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가 누구의 것인지에 따라 소유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그 동전이 가이사에게 바쳐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형상과 편지를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 그리스도의 편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이 바리새인과 같은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거나 또 남에게 그렇게 또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11조는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러분, 그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성숙한 신앙을 말해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또 11조 하시는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또 정말로 배워야 할 모범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앞선 물음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살아가는가? 내가 그걸 인정하는 사람인가?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그 편지를 내가 담고 항상 그것을 지니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늘 계시는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드린다고 내가 생각할 때 그 앞서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 없이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고 하고 11조 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헌신한다고 하고 봉사한다고 하고 이 모든 것으로 나의 신앙의 척도를 삼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이 돈을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고 묻는 이 바리새인의 물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지만은 아깝게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다 주님 앞에 드리지는 못하지만 더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마음 없이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가 되겠습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비가 내리는 이 폭우를 뚫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이 이 시간에 올 수가 있어요? 있어요? 대답을 하셔야죠. 이렇게 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 분이 여러분의 그 소중한 월급의 10분의 1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나요? 하려면 또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하려면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것이 나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꾸준하게 한평생을 주님 앞에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물리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 고백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편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지워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내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직시하는 것, 인정하는 것, 감사하는 것, 내가 이것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나의 삶을, 나의 소유를 주님 앞에 마땅히 드림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대단하고 어려운 실천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삶의 순간순간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할 것을 돌려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틈틈이 가지시고요. 또 말씀 읽는 시간을 틈틈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나오실 때에 오늘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지 사모하고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이렇게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복을 베풀어주는 이러한 이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더 들어가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지를 내가 다시 돌아보고 내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소하고 헛된 일들에 우리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듯이 하나님의 것, 사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 모든 만물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게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헌신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세속 권세에 물들어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그 편지를 우리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께 돌리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